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보면 사이렌이 쫙 울리죠. 그러면 우리는 길에 모든 차들이 서고 또 우리는 안에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민방위 훈련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이렌이 울리는데도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그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그 곳에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지금 사이렌이 울리는구나.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출동 준비를 해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이렌 소리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가르쳐 주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름이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부르는 곳이고 부르는 소리이고, 또 그들에게 출동하라고 명령하는 명령의 그러한 소리로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부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내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름, 그러한 명령이 있는가 하면 이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로서의 어떤 하나의 부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부름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부름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냐?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불려지는, 모든 이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따르고 그만큼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이 잡혔습니다. 왜 잡혔느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 이건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곳을 다스리고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과 욕심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권력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그의 잘못된 그러한 선택과 그의 잘못된 그 일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참 가두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여러분, 그도 그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고 위기인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를 가두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난 일, 이것을 오늘 마가는 그냥 요한이 잡혔어, 요한이 옥에 갇혔어,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앞서 보내진 자였고 광야의 길을 여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 요한이 그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마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이 잡힌 그 사건, 참으로 그때에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그가
낮아지고 그가 지워질 때 바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마가는 지금 그 관점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 속에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달동네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 지배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곳은 혼합되어진 그러한 혼합주의가 왕성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의 가장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마가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이 지금 여기에서 쓰면 일반적인 그 시대 사람들은 바로 황제에게서 명령되어지는 좋은 소식이라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황제에게서 명령되어지는 좋은 소식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앞선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면에 저 어둠 속에, 저 그늘 속에, 그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착취이고 또 그들에게는 고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너에게 이를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또 시작되었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미완료 형태의 부분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직 미완료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졌고 끝난 거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못한 이들에게 아직 미완료 상태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땅에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니까 이제 너희는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너희가 무엇보다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을 통해서 무엇이 순종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보통 이렇게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대문자를 쓰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부분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안드레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름을 그들에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에게 어부로서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같은 일상, 똑같은 그 일상 속에서 그 부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다 두고 우리가 다른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던 일들 다 팽개치고 우리가 그 부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보면요 하는 일상의 모든 일, 직장도 모두 다 팽개치고 그냥 그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로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너 어부인데 이제는 어부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너는 어부야. 근데 그동안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 속에는 이런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길에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목적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은 어떤 거냐? 그 삶의 자리는 똑같은데,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똑같은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방향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선 그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세상 속에 서 있는 그 걸음에서, 여러분, 그것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삶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유익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믿는 것이냐, 이 부름 앞에서 오늘 보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버립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 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름 앞에서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 다른 방향에 따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 그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릴 때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버리면은,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왜? 우리의 방향이 이러니까 이 방향을 따라서 갈 때에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내게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버려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버림의 이 모습은요,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는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에 가야 돼, 예배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커피 한 잔 놓고 그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선택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과 그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 버림이 바로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옳고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금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똑같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은 버리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쫄랑쫄랑 그냥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을 맺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보통 언약, 약속은 쌍방이 이루어지고 쌍방이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성경에서 베리트라고 해서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함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조금만 가다 보면 지치고 또 조금만 가다 보면 식상해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다가도 그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름 앞에서 버리고 따르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는 연약해서 금방 좋아했다가도 금방 식상해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은 바로 이러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 그 언약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간다면 내가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살피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보시고, 그게 나빠서 그게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칩니다.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적당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해야 될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해야 될 것이 그냥 기준 원칙이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해야 될 것과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진리의 공동체, 성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가면서 그 외에 내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피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택과 결단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날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런 기준 없이 그런 버림과 포기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다 하려고 욕심부리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플 처치,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가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여러분 그건 다 모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표 예배와 복음과 다음 세대라는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들도 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우리는 내려놓은 거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한 거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고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달려감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이 땅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 다른데, 여러분 나는 행복을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난 다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지쳐버립니다. 단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정말 좋은 그것을 선택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여유 있고 그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버림과 따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름과 버림과 따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버리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시면서 바른 그 언약 안에서 그 따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